오셨네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시연 소아대례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사회를 맡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다른 장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크고 시원한 장소로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아마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건 후원해 주신 단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후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그 단체 수장님을 한 분씩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후원해 주셨거든요.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매 예수님, 반갑습니다. 유라자로 주영님의 일시 우리 한국 서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 주영님의 북 콘서트를 축하드립니다. 유 주영님께서 교우들에게 전하는 이 새로운 책을 출간하셨다는 소식만으로도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책을 주제로 교우분들이 주경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참으로 뜻깊고 기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도서를 통해서 주경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위로의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유 주교님과 인터뷰를 하셨던 코센티노 신부님께서 유 주교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변방의 시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이 책은 로마와 유럽의 신앙인들에게는 현지에서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신선한 어떤 시선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교우분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유 주교님의 문화적인 또 영적인 배경이 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이 어쩌면 한국 가톨릭 교회 전체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교회에 또 어떤 새로운 빛을, 우리 동방의 빛을 전해주시는 그런 유주경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주경님의 이번 책의 출간 자체가 한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잇는 가교가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 영성의 핵심에 사제로 살아가는 기쁨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주님께서 맡고 계시는 우리 성직자 부도 그렇고, 또 유주님의 어떤 그 성소담과 이 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이번에 이 내신 삶안의 책 안에 사제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성직자 중심주의를 넘어서 우리 시노드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 시노드를 향한 우리 사제 영성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 김대근 신부님의 삶에 매료되셨다고 고백하는 대목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 주경님의 아주 소탈하시고 탈권위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교우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그 모습에서 김대근 성인의 어떤 모습하고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우리 유 주경님의 모습이
이 가톨릭의 본산인 유럽 바티칸 안에서도 어떤 동방의 빛을 주실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북콘서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씨앗을 퍼뜨리는 또 하나의 첫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귀한 자리를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금 또 이 북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성바오로 딸 수도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유추교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주교님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 그냥 후원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준비를 차곡차곡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 후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의 종교계 주최 시민 참여 행사 지원 사업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형제님이신 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한 말씀 청해드릴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스테파노 시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테파노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요우식 주경님 이 북콘서트에 축하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사실은 이렇게 북콘서트에 축사를 하려고 그러면 책을 싹 다 읽고 와야 되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만 이렇게 오는 차 속에서 보면서 왔는데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얘기부터 시작해서 유학 시절, 그다음에 잔잔한 그 목회 활동 하실 때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 아마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시면 신앙생활에 크게 영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한평생 제가 이렇게 뵈니까 대종교구에 계실 때도 외국인 노동자들 또 결혼해서 한국에 온 외국인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요. 거의 전부 다 아마 서울 시민이실 텐데 서울시의 제 임기 동안의 슬로건이 동행 매력 특별시인 거 아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별로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인데요. 이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이고요. 그래서 매력 있는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의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돈 벌면 그거 벌어가지고 약자한테 쓰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서 제 임기 동안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성당에서 배운 실력입니다.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 안심소득이라든가 뭐 교육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런 또 무슨 뭐 의료 뭐 이런 거 또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고품질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내용으로 하는 약자와의 동행인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배운 정신을 행정에 잘 접목해서 약자와 동행하는 특별시 만들겠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총 많이 받으시는 콘서트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영님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 스테파노 시장님께서 평신도에서 지금 안 올라오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여걸 강환수 골롬바라는 작품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보는 장면에서 그 신자분들에게 여러분들 전국 8도에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신 게 모두 신부님 뵈러 오신 거죠? 신부님과 미사도 하고 성체도 영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맞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명동에 전국에서 다 오신 게 유 라자루 추기경님 뵈러 오신 거죠? 네!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주의원님 반갑습니다. 마이크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추기경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신부님이라고 불러달라라고 하시는 것을 배웠는데 제가 어떻게 오늘 호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할아버지라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사회된 왕이신데 네. 왕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하기를 라자로 신부님 하고 부르면은 저도 좋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이 친근감을 느끼실 것 같으니까 저 라자로 신부입니다. 예, 라자로 신부님. 고맙습니다. 라자로 신부님께서 이곳에 오신다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대하고 부르셨는데요. 어쩐 일로 이번에 방문하시게 된 건지부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교황청에서도 1년에 한 달 정도 휴가가 있습니다. 아, 휴가 있군요. 예, 그런데 차관까지는 휴가가 날짜가 정해지는데 장관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중남미에 일이 있어서 브라질에 들려서 거기 우리 한인 공동체를 방문했었고 거기 추기경님과 추기님들과 또 제 업무인 성직자 업무 때문에 어떤 상의가 있어서 아주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에 과테말라에 갔었습니다. 중남미에서 선교하는 정말 멋있는 한국 시민들, 수행들, 평신도가 계시는데 해마다 함께 모이세요, 그걸. 근데 금년이 25주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초청이 왔길래 제가 교황님, 중남미에 있는 그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 모임에 갈까요? 그랬더니 교황께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 그러면은 그때 가져갈 수 있도록 비디오 메시지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교황님이 내 비디오 메시지 줄 테니까 어느 장관 대중이님만 얘기하라고 그랬었어요. 그 3일 뒤에 교황님께서 이제 좀 수술하시게 됐기 때문에 9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7일 동안 조금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교황님 쓰러지셨다는데 괜찮으니까 교황님 쓰러지신 적 없으세요. 언론에서 확대 과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업무 잘 하고 계시다고 제가 그저께 교황님 개인 비서 신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그때서 교황님께 오늘 북코스도 한다고 말씀드려서 교황님 그러냐고 네. 아마 좋아하시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교황님이 비디오 메시지는 그 수술하신다 안 되고 쓴 메시지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과테말라에 가서 우리 장한 자랑 쓰는 선교사 신부님들, 수행들, 평신도를 만났죠.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그 후에 이제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초청을 받아가서 거기서는 주교단 전체하고 특강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시민들 450명하고 한테 특강하고 또 대화 질문 대답하고 신학생 170명하고 만나서 특강하고 대화. 거기 에콰도르에서는 아주 성직자부 장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입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라자로 신부님께서 바티칸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이제 중남미 일정 다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일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 정말 금쪽 같은 휴가를 이렇게 저희와 함께할 수 있게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좀 그럴까요? 네, 조명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살짝만 앞으로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근데 교황님이 참 소탈하시고 편한 분이세요. 그래서 교황님께 무슨 상의를 이렇게 같이 아련하러 가면은
처음에는 항상 수단에 축배 때 처음 오다고 갔더니 교황님이 저 부르시는 거죠. 장관 때 이제 갔더니 주교님 다음부터는 사람 옷 좀 입고 와. 무슨 뜻이냐면은 평상복을 이렇게 로만카라고 우리 그 정대진 하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 지금은 항상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 수녀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순명합니다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지금 처음에는 네. 사람 쪽에 안 들었는데 우리 소아드레사 사회장님께서 라자로 신부라고 불러주니까 이제 이래도 속 제 겉으로도 사람이니까 맘 놓고 말씀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입고 계신 의상이 좀 특별한 의상인가요? 이게 추경 복장입니다. 아 추기경님 복장이시군요. 네. 네. 아, 근데 우리 라자로 신부님도 태어날 때부터 추기경님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아니셨죠. 그죠? 작년 8월 28일부터 저희가 태어날 때도 모두 다 이렇게 아가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로 태어났다가 이제 영세를 받으면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인생이 각양각색 펼쳐지는데요. 우리 라자로 신부님께서는 사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를 거치고 추기경의 자리까지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유아영세였나요? 저도 책에서 일단 좀 보긴 했지만 그 처음에 출발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성소 이야기 네.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 논산에는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라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학교가 있는데 김대건 시민의 이름을 따서 대건 중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하면서 실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가톨릭 학교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그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됐고 거기서 김대건 시민을 만났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대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조금 그때는 조금 이제 고등학교만 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나이니까 들어가니까 아니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는 여러 가지로 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림살이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그쪽에 옛날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정신이 있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또 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기회에 어떤 신앙으로가 아니라 한번 알매 차원에서 한번 그리스도 뭔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리반에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성격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고 어떻게 고집이 셌다고 그래요. 고집이 세셨어요? 고집이 네. 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기억나는데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어른이 저놈은 잘 되면 크게 잘 될 놈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망나지고 고약하게 될 사람이라고 했다고 어떤 그런 하여튼 제가 결정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길을 가요. 네. 지금까지도 어쩌면 그 길을 계속 온 것이 이런 저희 성격을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람을 잘 이용을 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주신 모든 것 다 좋은 거거든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좋게 이용하면은 그게 크게 좋은 건데 그렇죠. 그것을 이웃과 비교해서 하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떤 때는 뭐 나쁜 성격인 질이었던 아니 그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때 고1 때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와, 저희가 왜 그 흔한 말로 황소고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황소고집대로 끝까지 잘 오신 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이 책에서 네. 책을 쓴 그 코센티노 프란체스코 신부님은 그걸 황금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당신 귀한 황금실처럼 돼가지고 우리 그때 우리 실수 잘못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시죠. 네.
예. 잘 이끌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맞아요. 분이시죠. 저도 황금실 이거 책에서 읽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 책은 밖에 나가시면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 행사를 소박하게 준비했지만 비용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요. 한국어판 부제목이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리에서는 봄에 먼저 출간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성직자부 장관이라고 하면 예전에 바티칸 시국이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바티칸 시국 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이면은 그 베드르 후계자인 교황님이 로마 교구 교장이면서 또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것이 교황청이에요. 그렇다면 네.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저로서는 이끌어 간다는 것보다 전 세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분야가 필요하죠. 네. 그 분야가 지금 새로 교황령으로 해서 16개 부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제가 맡은 부서는 성직자부는 가톨릭계의 모든 신부님들, 부제님들, 또 신학생들,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예비 신학생들이 제 소관입니다. 업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 봉사를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신부님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신품 받을 때 그 마음으로 정성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신나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손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죠. 네. 또 한편으로서는 그런 신부님들이신데 인간이 약하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를 쳐요. 사고 친다는 게 하여튼 여러 어려움이 생기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매스컴에서는 크게 고란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분이 신부님으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신부를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돼. 그러면은 각 나라 각 교구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보통 면직하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옷을 벗는다 그러죠. 그렇다고 신부님 처지에서는 한편으로서는 자기가 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은 그 우리 그 성직자부에 교회법 전문가들이 많아요. 또 다른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잘못 뭐에 대해서 교회법 조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고 그리고 나면은 분명한 하느님은 진리고 정의세요. 또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정의와 진리 각해서 무엇을 결정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세월을 세상으로 변해버려요. 하느님 자비롭고 좋은 분이시고 그렇다면은 어떤 때 교회법 학자들이 보면은 교회법 몇 조 이겁니다 하고 그러면은 제가 무지하게 속상해요. 그것만 아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다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자비로운 하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찾아서 가능하면은 그냥 어떤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제가 됐었고 어려운 그런 그 사제를 생각해서 가능하면은 제 역할은 최대한 벌을 덜 주고 어떻게 도움을 살리는지 임무예요.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는 교황님하고 저하고 따지고 찰떡궁합으로 교황님 좋으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제가 마지막 사인을 교황님께 올리면 교황님이 사인하시면 그게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속상하고 전 마음 아프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비서실과 쭉 가져오면 사인 전박이야. 이분들 위해서 야 우리 주기성 영광송 많았자 그래서 주기성 영광송 한 번 하고 강복축해서 보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행정처를 좀 하게 되죠. 그 업무가 있고 네. 또
신부님들 교구에서. 전 신부님 말씀드리면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세상을 정의로만 대하게 되면 세상이 너무 무섭게 바뀐다. 무섭게 바뀐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비와 사랑이 그럼요. 더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하죠. 말씀인 거죠. 당연하죠. 또 그 사랑 찰떡궁합이 교황님이랑 지금 그렇죠. 나자로 신부님이랑 너무 찰떡이다. 그건 뭐 네. 근데 하시는 업무가 실제로 네. 우리가 법이 부족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맞아요.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맡기지 않는 한은 법이 밖은 조금 나서지 변화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 사람 마음 속에 자비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세상이 바뀌어요. 맞아요. 저희 사회에 더 필요한 것이 관용과 용서, 화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어떻게 이런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게다가 이게 그 이태리에서 나온 부제는 동쪽에서 번개가 치듯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동쪽의 번개가 라자르 신부님이신가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골렸어요. 예? 왜냐면 어떤 저거 잘하는 추기경이 있는데, 장관 추기경인데 네. 책 보더니 야, 너 말이야 교황님한테 감히 당신이 갈 길을 여깁니다 하고 나서 교황님한테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여기 보면 길을 제가 제시하고 교황님 밑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 네가 누구길래 뭐 동방역선이 피차? 번개야? 어떻게 된 거야 저한테? 아니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데 제 친구들 좋은 사람은 참 많아요. 그분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장관 업무도 하고 있죠. 제가 뭐 어디가 얘기가 제가 다 못 쓰거든요. 그때 분야마다 다른 분들이 있으면 야 이건 어디가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이걸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즉시 지쳐 쌓고 이렇게 써주면 그걸 가지고 나서 이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해 9월쯤 됐는데 친구들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아더니 오늘은 우리가 뭐 부탁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이해하고 대답만 하래요. 야 내가 니네 부탁 안 들어준 거 없는데 들어주지 얘기해 그랬더니 자기들이 착당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제가 1년이 넘었고 성직자 부도 뭐 잘 나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뭐 여러 개 분위기도 좋고 추기경도 됐으니 어쩌면 로마에도 또 유럽에도 서구 사회에 유흥식 라자라가 누군지를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책을 쓰라면 안 쓰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서 인터뷰에 그걸 책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그 성바오로 딸 수두의 출판사하고 합의를 봐놓고 그리고 교황님께 네. 교황님 그 책을 쓴 사람 인터뷰한 사람이 교황님께 강론을 많이 써드리고 또 수요 일반 아련이나 또 그 안젤루스 주일날 삼종기도 등을 하는 굉장히 교황님하고 자주 뵙고 또 그런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형님 저 라자르 신부 책 한 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해봐. 교황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가져와서 그래서 그래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질문을 20개 여의시로 가져와서 오전에는 항상 바쁘니까 오후에 와서 1시간, 2시간 정도 이런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녹음기 놓고 그리고 서로 그냥 네. 노닥거린 거죠. 잘 얘기하고 거기다 필요한 거 이제 거기다 몇 개 짜리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0월, 11월 말 정도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교황님의 사제에 대해서 신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하시는 어느 정도는 제가 알아요. 왜냐면 교황님 말씀하시고 가신 거 만나는 걸 보면서 언제든지 교황님 뭘 생각하시는지를 저로서는 아주 잘 알아줄 노력하고 그걸 또 실장으로 실제로 옮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교황님 저를 장관으로 뽑긴 뽑으셨는데 교황님도
제가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아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 교황님 비서가 아주 친한데 알기를 제가 알아낸 걸 교황님이 토일 주일이면 참 글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얘기할 거 원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 친구 좀 교황님 드리면은 월요일 날 교황님 읽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저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7, 8차례 분야가 다른 걸 얘기할 적에는 미리 교황제 싹 원고를 미리 드리고 교황 그러면 항상 교황님이 좋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실은 지금까지 교황님이 저를 뵀을 적에 항상 용기를 가져라, 힘내고 가라, 뭘 없냐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황님과 어떤 신뢰고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교황님이 원고를 답다 드렸더니 초고 있죠? 그 PDF 파일로 해서 따서 보시더니 그러잖아요. 교황님께 추천사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시면서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러면서 3일만 추천 써주신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조금 교황님이 모든 사람들 추천서 다 쓰시는 거 아니니까 그번에 조금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바티칸 전문 기자들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네. 좀 관심을 받게 되고 그 덕분에 또 저는 그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아니 이게 이것저것에. 처음에 출발을 그러니까 친구들의 작당 모의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시작했죠. 네, 결국 교황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면서 활용점정이 된 그런 케이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심각하게 무슨 일을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장난스러운 일로 어떤 실패를 통해 뭘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고 사랑이시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용서해 주시고 즉시 잃어버리세요. 용서해 주고 즉시 잃어버리고 어떤데 또 잘못했는데 어떻게 이거 용서해 주셔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 신부님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뒤끝이 없으시군요. 끝 없으신 거예요. 어느 뒤끝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는 바티칸의 장관으로 처음 가신 거잖아요. 나자로 신부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일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논산이시고 대건 중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작년이었던가요?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린 탄생이라는 영화를 바티칸에서 상영을 하게 됐다고 시사회. 시사회를 했죠. 네. 오늘 관계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라자르 신부님께서 힘쓰신 거 맞죠? 아니 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조그마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죠. 2021년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었어요. 그때 한국 천주교에서 이제 김대건 탄생 200주년 신년을 선포했는데 2019년에 이제 당진시하고 천주교 대전교가 마음이 모아져서 유네스코에 2021년에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인물을 좀 정해달라. 네. 청했는데 이게 들어져서 2019년에 이제 그때 10월인가 제가 그 파리 유네스코 회의장에 갔다가 그 발표할 때 그냥 얼마나 그때 감동을 받았던지 거기에서 2011년 유네스코에서 정한 인물로 정하셨죠. 네. 정하셨으니까 저로서는 그때 즉시 생각난 게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그냥 가톨릭 교회는 김대건 신부님에서 한국 천주교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에서 유네스코 세계 인물로 됐는데 이제 지금 김대건 신부님 세계 내놔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남상회장 계신 그때 그 김선 추경님이 조산 너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사회 때문에 대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다가 끝난 때쯤에서 나는 속 꿈이 있는데 아주 김대건 신부님 이제 유네스코 인물로 되고 그러면은 좀 세계 내놓는 세계 김대건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딱 반응을 봤더니 눈빛이 조금 다르세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몇 분이 오셨죠.
그때 우리 여기 있는 김홍신 작가님께서도 오셨고 같이 오셨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거기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게 무르익어 갔어요. 네. 그래도 무르익어 가면서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정해져서 이제 감독님도 정할 등등해서 일이 잘 되어갈 즈음 하는데 제 로마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때 굉장히 저도 좀 당황했고 이게 어떻게 될지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힘을 잃으셨다. 또 하느님은 당신 일이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걸 전부 보내셔가지고 네. 제가 좀 훨씬 더 잘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겁도 없이 잘 만들어라. 그럼 내가 로마로 오시면 내 교황님 앞에 시사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겁 없이 그냥 내 던진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돼가면서 된다고 그러는데 야, 이 교황님한테 시사회를 어떻게? 이게 이제 저한테 조금 고민이 됐었죠. 네. 나름 스트레스였겠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까지 전 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한님 해주시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8월 19일 날 8월 27일 추경되는 서임날 8월 19일 날 다른 우리 업무 때문에 교황님을 뵈러 갔어요. 근데 교황님이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장타는데 8월 19일인데 교황님이 저보고 주교님 보니까 오늘 주교님 되신 날이야? 그러시고 저 주교에다 축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작년 19주년인데 교황님 그동안 19년 동안 저 주교돼가지고 신부들 못 살게 굴고 신자들을 잘못했으니까 저는 오늘 희생하고 보석해드리는 날입니다 하고 했더니 교황님이 저를 꾹 쳐다보세요. 근데 기분은 좋으셨어요. 다른 업무 쭉 하다가 교황님 저 추경 서임한다고 지금 KBS도 지금 촬영한다고 그러는데 좀 교황님 인터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응? 그 날짜 잡아. 그 밑에 있는 분을 잡아.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황님 김대원 신부님 영화 만든다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시사회 때문에 그분들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 좀 만나주셔서 날짜 잡아. 그래가지고 11월 날짜를 잡아서 시사 날짜를 정해진 거. 그래서 오셨는데도 그분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정말 교황님이 아주 겸손되게 사랑스럽게 한국 분들 맞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만나주시는데 네. 교황님 사람들 만나면은 뒤에 집사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묵주를 하나 선물 주세요. 딱 저는 어떤 묵주를 주는 게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또 높은 분한테 주는 묵주냐 아니면 그냥 아 정말 여러 가지군요. 근데 교황님이 하는데 그 뒤에서 플라스틱으로 가니까 주니까 교황님 쓱 이렇게 밀어내면 즉시 알아듣고 좋은 걸로 주는데 네. 여자분들한테는 하얗게 된 케이스를 해서 그건 보통 정상들이 가면은 부인한테 마담한테 드리는 네. 묵주고 이건 대통령한테 주는 묵주 빨갛게 들어있는데 네. 묵주가 바뀌어서 어머. 빨간 걸로 하얀 걸로 해서 다 하나씩 다 어머. 주셨고 하나하나 만나주셨으니까 네. 신났던 일이죠. 맞죠? 어머, 알고 계셨죠? 이 자리에 영화 탄생을 만드신 박형식 감독님 그리고 김백원 신부님 역할을 맡은 윤시윤 배우 있는데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예. 네, 관객 여러분들께 여기 네, 남성이 와, 아니 이뿐만이 아니라 성 베드로 대성전도 외부 벽감에 김대건 신부님 상 들어간다는 거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그건 작년에 있었던 일. 네. 그 다음에 있었던 그때 이제 로마 갔는데 네. 이제 그래서 8월 20일 날 베드로 대성전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그때 수술하신 뒤 회복기였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제가 처음에 로마 오라고 그랬을 적에 7월까지 오래요. 교황님 8월 21일이 김대건 탄생 200주년 10년째 체험자 그랬더니 나도 급하니까 오라고 그래. 알았습니다. 문화들 미련 없이 이제 갔죠. 근데 8월 21일 날 거기서 베드로 대성전 미사하는데 교황님 메시지 하나 주셔야 되겠더니 알았어. 그럼 메시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뒤에 교황님한테 갔는데 교황님이 실은 내가 그날 미사 끝에 좀 애들한테 직접 갔으면 간다고 그랬더니 주치의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황님 저 꿈이 하나 있는데 얘기하네요. 저기 교황청 애벽으로 가면은
성인 성녀들이 석상이 많이 모셔져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요. 교황님 보니까 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김대건 신부님 상 보셨을 때 교황님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더니 교황님이 저보고 주님한테 편지 하나 써. 왜냐면 그 책임은 베드로 대승의 추기경님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추기경님 보고 잠깐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 교황님 속하니까 교황님한테 물어보라고 알아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그랬죠. 교황님께 편지를 썼죠. 썼더니 교황님 그 편지를 담당 추기경님 보냈어요. 그 추기경님 저를 보자고 그러죠. 교황님 명이 떨어졌으니까. 그 거기서 이제 하기로 결정하는데 교황청이 느긋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그래서 뭐 대화하고 뭐해서 이것저것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이제 결정을 해서 지난 5월 6일이 1984년 5월 6일에 백삼이 시성 그날이잖아요. 그날 이제 신부님 세 분아 그래서 그 김대건 상을 만드는 피에트라 상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이 많이 나고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으로 그 많은 작품 만들었으니까 거길 가서 보니까 정말 한 80% 정도 잘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석상이니까 그런 돌에다 대리석으로 하니까 그게 한 대리석을 한 뭐라 그러죠? 40분짜리를 찾아야 돼요. 네. 근데 대리석을 잘 찾아야 작품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한 5개월 동안 찾았는데 정말 하얗게 네. 속과 거의 다 다른 아주 아름다운 그 대리석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에 하는 건가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올라가는 지난 거죠? 네. 제가 오기 전에 했고 지난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9월 4일 날인가 이제 설치를 해서 네. 9월 16일 날 되면은 이제 축성식을 하는데 아멘.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산 모든 분들 또 교황님이 9월 16일인데 그날이 네.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177주년 되는 날이에요. 어머. 그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회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았고 그날 교황께 좀 그날이니까 우리 한국 대표들 만나기 네. 좋다 그래서 10시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하고만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련을 하고 네. 오후 3시에 이제 감사 미사를 베드로 성당에서 하고 4시 반에 이제 석상 축복식을 하고 6시에 이제 멋있는 리셉션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 은사는 이제 이태리식 한국식이 섞인 이제 저녁 식사를 제공하죠. 라다르 신부님 너무 멋져요. 근데요, 저도 신부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재작년이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이제 4가지의 공연이 열렸었는데 저도 이제 22번째 편지라고 김대건 신부님께서의 프랑스로 보내신 편지가 21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자들의 답장이라고 22번째 편지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공연을 해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바로 이곳에서 네, 저도 출연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네. 근데 그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참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왜 그 라파엘호에서 정말 어떻게 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라파엘호에서 성모님이 이렇게 상본을 들고 막 그 신부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저희 배우들이 모두 너무 인상적이라고 했거든요. 아, 김대건 신부님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찾으셨구나. 그런데 혹시 우리 나자로 신부님도 그렇게 성모 마리아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기 간곡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교황청에 있을 적에는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바티칸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맨 꼭대기 가면은 루르 성모님을 모셔놨어요. 그랬죠. 네. 아침마다 그곳에 가면서 묵주기도 하고 또 그 첫날에 또 새로운 날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맡겨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침마다 한 5천 분은 걸으니까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정신적 육체에 도움이 되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갔을 적마다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드리는 것은 정말 그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마리아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로 가도록 이제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요 이때쯤 마리아님께 기도를 예. 한번 바칠까 합니다. 좋습니다. 좋죠. 아주 좋죠. 그런데요, 이 기도를 노래로 바칠 텐데요. 오늘 특별한 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성모성을 바쳐주실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 중에 데뷔를 해서 20여 년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노래를 하시고 잠시 후에 저 자리에 앉게 되실 텐데요. 라자로 신부님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요. 일단은 제가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프라노 임선혜 아니스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게는 12,000명 앞에서도 노래를 떨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앞에서 추기경님 이야기를 라자르 신부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춥기도 하고 좀 떨려서 제가 축복을 먼저 청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in
고맙습니다. 저희 자매님께서는 호칭을 아니스님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니스님께서 아베 마리아를 첫 곡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책을 읽으니까 안 그래도 어머니께 늘 간구하는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곡이 제가 부른 노래가 슈버트의 아베 마리아라고 불리는 노래인데 사실은 엘렌스송이라고 엘렌의 노래예요. 근데 그 엘렌이 철벽 같은 그런 험난 속에서 제발 저를 구해주시도록 하나님께 청해주세요 하는 그 고난의 길에서 바친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모성을 라틴어로 바꾼 그 성모성으로 바꿔서 슈버트 노래를 해봤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시부님께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특히 사제 양성에 있어서 수녀님들 또 다른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저 아침 미사가 보면 사실 다 자매님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역할 어떤 면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신 건가 제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여성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좀 가톨릭 교회가 남성주의적이다라는 좀 얘긴 들어요. 저도 들어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물어봐 주셨네요. 맨 먼저 말씀드리면 서양 언어에는 그 명사에 성이 있잖아요. 네, 교회는 여성이에요. 라키에사. 그렇죠, 라키에사. 그리고 그 자모이신 마리아 그렇잖아요. 저 어머니신 마리아죠. 네. 그래서 정말 성모님께서는 사도들의 어머니도 되시고 최고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 안에서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당이나 교구나 실질적인 많은 일들은 여성 몫으로 다 되죠. 일은 다 여자가. 예. 생색은 좀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많이 내요.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 교회에서 성서적으로 쭉 보면은 세례성사가 제일 중요해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일은 다 똑같아지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나머지를 죽여고 뭐 다른 신부이란 이런 것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질에 있어 다를 뿐이거든요. 이건 질적인 차이가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제 역할을 못했는데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여성의 위치가 훨씬 더 높아졌고, 그런데 높아졌다고 신학교 고회에서 얘기했지만 그 실제로 본당이나 실질적으로 내려가서는 여성의 그런 얘기는 또 별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 교황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성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시고 계세요. 중요한 역할을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제가 교황청에서 이제 주교부 위원이에요. 주교부 위원이면 세계에서 주교를 뽑는 모든 일에 제가 관여를 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투표를 던져야 돼요. 제 의견을 줘야 돼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교황님께서 주교부에 처음으로 여성 3설 임명하셨어요. 수녀님 2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평신도 한 번 3분 임명했는데 회의를 보면 알죠. 그러면은 주교를 뽑는데 그분들이 보는 관점을 보면은 그 신분의 인력을 이를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그 어떤 관점이 별로다. 또 평신도의 관점이 별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왜 주교를 뽑는데 주를 뽑으려면은 이게 가톨릭 교회식 청문회인데 그분은 알만한 사람들한테 적어도 한 40장, 50장, 60장 질문지를 통해서 그 질문을 비밀리에 받아서 전부 분석해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왜 그 과정 중에 여성한테는 편지를 안 보냈냐. 그러니까 주교를 뽑을 적에 여성 의견을 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그 교황대사님이 그걸 보게 올 적에는 거기에는 주교님한테 몇 질문지를 보냈고 시부님한테 몇 보냈고 평시 수사님 몇 분, 수녀님 몇 분 이렇게 전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면서 여성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요. 이 교황청 지금 교황청 우리로 말하면 교황청에 하여튼 교황청 정부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 차관에 수녀님을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가 본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파워인 여성 중 한 명으로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됐는데 그 수녀님이 거기 인적도 그렇지만 돈 이래저래까지 다 관리하는데 굉장히 센 분이에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전서도 알아서 가깝게 오는데 정말 보면은 정확하면서 예매 소리 내지 않으면서 이런 걸 하고 계시고 네. 또 다른 데에서도 인간 발전성에서도 여성이 차관이에요. 네. 그 수녀님 아주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자르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조금 다른 것보다 늦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죠. 그런 그래서 말씀인 지금 것 이제 같습니다. 교황청 숙제 중에 하나는 네. 과연 언제 네. 여성 장관이 나오느냐가 이제 지금 굉장히 큰 네. 숙제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은 뭐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장관 같으면 문화 교육 같으면 그렇죠. 가능하죠. 이런 데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구청에서 우리 주임들 계시는데 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교구청에 국장들 중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평시에 남성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뭐 감히 아직 생각 못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저는 우리도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왜냐면 언제든 역할에 있어서 얼만큼 성실 역할을 잘하느냐고 본지 그것이 사제니까 어떻고 수녀님이 어떻고 평시 어떻고 이원님이 이걸 벗어나야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들이 이제 그냥 일 다 하고 생색을 하다 보면은 뭐 겸손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기도 하죠. 네. 제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부님, 저기요 오늘 이 자리도 우리 바오로딸 수녀회 수녀님들이 다 하셨는데 우리 수녀님들한테 박수 한번 드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들려가겠죠. 예를 들면 네. 어느 교회에 뭐 주인님 축하할 일이 있었어요. 봤더니 아 근데 제가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저보다 나자르 신부님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신자분들께서 오늘 나자르 신부님께 질문하고 싶다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걸로 조금 그 정도 속도를 내볼까요? 네. 시계 안 봤어요. 네. 아 저희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새우라도 라자르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신부님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제 일정 때문이라고요? 그럼요. 신부님 일정이 와서 제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와중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한 내용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남북 관계를 평화로 이끌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게다가 또 제가 책에서 보니까 라자르 신부님께서는 한국 전쟁 중에 또 태어나셔서 특별히 남다르게 생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평화 아주 중요하죠. 우리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이시고 그런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다나셔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평화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평화로워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에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평화에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평화가 아니죠. 또 훨씬 더 큰 평화는 저한테 평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죽은 뒤에 부활하신 평화라고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워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정말 평화롭게 느끼고 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복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받으면 행복해요. 주면 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상태를 평화롭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평화롭게 해서는 이 주는 삶, 주는 문화가 우리 개인 삶에서 배어날 적에 이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관계의 종교고 대화의 종교고 친교의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친구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평화롭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건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를 주어요. 신경질적인 사람은 신경질만 유대하게 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자기가 네. 가지고 있잖아요. 남에게 줄 수도 없거든요. 이웃이 주기 위해서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살아야 죄송해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이 저희가 전쟁과 평화 속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바라보고 한번 웃을 수 있는 이런 평화로움도 그래야 돼요. 서로 주고받는 게 그래서 좋다. 주강이기 때문에 정말 평화로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되고 이건 무기 정도가 아니라 이러기에서는 정말 대화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보고 상대방이 싫으면 되도록 말하지 말아야 돼요. 네.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은 가능하면 더 많이 더 해야 많이 되고 해주고. 그러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또 남에게 해줘라는 이 황금률은 모든 종에서 다 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평화로 좋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아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더 평화롭게 보다 이쁘게 보이시니까 너무 평화로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청년입니다. 추기경님께서는 또 특별히 청년을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랄까 추기경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이 질문은 우리 아네스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 대학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청년회 활동에서 이 질문이 저도 너무 와닿았어요. 질문 1. 대전교구에 계실 때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가톨릭 청년들의 현 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 학업과 취업, 사회생활들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신앙활동을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2018년에 청년 젊은이를 주제로 그 세계주 신우도가 있었어요. 그때 온 한 주교님이 말씀하시다가 언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느냐? 젊은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교회가 젊은이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또 솔직히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데 본당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딱 나타나서 미사 몇 번만 나오고 그러면 즉시 새로운 사람 나타났다고 해서 잠깐 물어보고 이 사람 어디서 써먹을까 생각하거든요. 성가대 할까? 교리교사 할까? 아니면 레디오 할까? 뭐 할까? 우리가 누구 어디 갔을 때 나를 써먹으려고 생각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정말 그 사람이 어디서 멀리 왔으면은 그 성당을 본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잘 살지 모든 도움을 주고 나면은 사랑을 받으면 그다음 뭐냐 물어보고 자기가 내가 공동체를 무엇을 할지 찾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는 여건으로 참 어렵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2014년 한국 오셨을 때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이번 다음 달에 있을 포르투갈에서 세계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젊은이들과 함께 말씀은 정말 용기를 잃지 마라.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희망을 잃어버리라고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두 번째 곁들여서 우리한테 많은 문제가 있죠. 저 취업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잖아요. 취업도 복잡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이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행복을 주느냐? 예수님만이 주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깊이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청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찾도록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훨씬 더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겨나고 할 수 있을 거. 그렇다면은 정말 가톨릭 젊은이라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1대1로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근본이죠. 정말 그 근본을 가지면은 아버지세요. 사랑이세요. 전능하시고 그렇다면 그분은 그때그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죠. 어떤 때는 직접 찾을 수 있고 어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등등 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람을 믿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대신 또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돌이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딱 끌리는 것 같으면 전문가를 중시한다 그러면 한 길을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럼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근데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왔을 기회를 딱 잡는데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뭐 가방끈도 짧고 우리 집안도 별일 없고 등등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있다가 기회가 오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고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기회는 와요. 틀림없이 와요. 늦을 수 있고 빠를 수 있고 그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네.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언제 써먹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스스로 다가와서 저를 써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그러면요. 만들어야 되는 건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면 언제든지 사랑으로 응답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또 그 응답의 의미로 저 예쁜 또 안예수님이 특별히 라자로 신부님께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다고 준비한 노래가 있대요. 고맙습니다. 네. 노래를 조금 짧게 줄여서 추기경님 말씀, 라자로 신부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기 위해서 살짝만 짧게 할게요. 그런데 이 노래는 제가 이 책을 막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 딱 3가지를 요약이 됐어요.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웃어주세요. 근데 이 노래에 다 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거는 제가 사실 미소가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신부님 앞에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미소의 정말 신부님이신 이분께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에게 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혼자인 것 같나요? 상처를 받았군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난 그대 편이죠. 울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웃어주세요. 기도할게요. 그대가 언제나 지금처럼 아름답기를, 언제나 웃음 짓기를 기도할게요. 하늘을 사랑이 함께하여 그대 하늘과 하나가 되기를 모두 용서하세요. 하늘이 우리를 용서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게요. 그대가 어느 곳 어느 시간 안에 있다 해도 그대를 사랑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늘을 사랑이 함께하여 그대 하늘과 하나가 되기를, 하늘과 하나가 라자로 신부님께서 우리 안예스님이랑 반주해주신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주제는 바로 신앙에 관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도 나왔는데요. 이런 많은 신자들의 신앙에 관한 질문에 우리 라자로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활과 함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늘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인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말씀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살지 않으면 신앙인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게 진짜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살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교황님이 우리가 잘 못 알아듣으니까 비로 말씀해 주셨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생활을 옮기는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생활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한 말씀은 살 때 그 맛을 알게 되지, 말씀을 살려면 그 맛을 모르게 돼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살면 언제든 이것은 사랑으로 표현돼 나와요. 사랑으로 표현 나와요. 그 다른 데서 그러셨죠. 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어요. 처녀한테 신랑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일이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재려는 사람은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사람은 기름 없었어요. 근데 밤에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슬기로운 사람은 즉시 불을 켜들고 그 반가운 신랑에서 마주해서 막 나가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 좋은 신랑이 왔는데 불을 켜지 못하고 기름을 못 구해서 그 등지고 시장으로 가지고 기름을 사러 와서 물을 두드리니까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들 모른다 그랬거든. 그렇다면 중요한 건 기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말씀 주셨는데 읽으라고 주신 게 읽어 중요해요. 묵상해야 되죠. 필사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구체로 살지 않은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가장 미선이 베푼 곳이 그때 베푼 곳이라고 예수 말씀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시 동의시하셨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 개드린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데 밖에 나가서 죄졌어, 욕심부려서 싸웠어, 집에 딱 들어오면 기분도 안 좋아. 집에 오니까 십자 보상도 있고 성모님도 계시다면 제발 십자로 다른 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이 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지지 않고 성모님 따지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게 느껴지죠. 그 대신 아주 친절한 자손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잘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집에 가서 피곤해도 신나죠. 그때는 십자 보상 예수님이 내 딸아, 성모님이 내 딸.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는 일이잖아요. 이 말씀 살 때 세상 변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보기엔 모든 말씀 살지 않으면 맛을 몰라요. 맛을 몰라요. 읽기만 했구나. 읽기만 하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참 좋은 건 어디 갈 적에 말씀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가면은 어디 가도 예수님 함께 계셔 그러면 어디 가서 혼자라면 두려운데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힘이나 용기도 지혜롭고 그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교황님도 저도 누구든지 다 신앙인 하면 말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사는 어떻게 이웃사람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4계명, 3계명은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살면 사랑하고 사랑을 응대포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스승의 말을 믿는다면 스승이 모범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거든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믿어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신호도 교회를 얘기해야 돼요. 신호도 교회는 시작은 말씀을 사는데 시작해요. 내 말씀을 사 이웃도 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요. 내가 얘기할 걸 또 조심해서 잘 얘기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루면은 그때 바로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는 걸 이걸 우리 식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교회가 나가자는 것이 바로 지금 교황께서 신호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새로움을 가져오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말로써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것보다 바른 행동을 몸으로써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 순교자들 있죠. 우리 순교자들 누구냐고 표현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과 삶이 똑같았던 분들이에요. 아까 여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있죠. 그때는 남자들이 힘이 그 능력이 있으면 부인 셋넷 두는 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리를 보니까 일부 일처제예요. 고민을 했죠. 결정을 해요. 나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집, 땅 주어서 살 수 있을 만큼 살도록 도와주고 내보내거든요. 이것을 본 다른 여성들이 가톨릭 신자 남자들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무서워서 신자 박유한분들도 있지만 신자 수도 늘어났거든. 왜냐? 그쪽에 한코 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우리 선조들의 100년 동안 역사니까 그렇게 심했던 그 높은 사람 나중에 양만 상류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똑같이 형제 자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고 남녀 차별도 없어졌고 우리 문화에서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문화를 이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후손인 우리가 본받을 적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우리나라 좋아지고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신약을 내린 건 세계 어느 전례에도 없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그 바티칸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대한민국의 그 위상에 대해서도 느끼시는 점이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태까지 다 솔직히 말씀하고 계시죠? 세계 최고예요. 네. 지금 뭐 한 번 오는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좋대 그럴래. 그 어느 나라 건데 그랬더니 일본 거래. 야 일본 거야 한국 거야 안 좋으니까 버려버렸더니 야 한국 거야? 이랬거든. 지금은 휴대폰, 뭐 텔레비전, 자동차 보니 이것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건물을 얼마나 잘 지어요. 다리를 얼마나 잘 놔요. 뭐 이렇게 최고로 밖에 사는데 우리나라 와서 보면은 아파트도 무너나고 어떤 때 집도 3개 짓고 등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내세우는 건 자존심인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탕주의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좀 이웃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10대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쫓긴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정말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표현이 한국 사람이 제가 표현할 수 있지 정말 최고의 이기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게 가지면 어떻고 등등등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 와서 지난번 성당에 가보니까 애들 보기가 얼마 없어. 조금 보기가 어려운 거 있죠. 제가 저기 뭐지 애과들 미세했는데 막 5, 6, 7, 8명 막 신나고 과테말라 만나고 브라질 만나고 똑같았는데 이건 우리 미래 없어.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찾아야 돼.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근면해. 세계 최고로 근면해요. 네. 또 얼마나 또 한다고 그러면 잘해요. 아주. 근데 우리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조금 메꿔나가. 이걸 누가 앞장서요?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설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자르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까 정말 그 신부님의 미소만으로도 우리도 순한 양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자르 신부님 보면 떠오르는 노래가 한 곡 더 있으시다면서요? 네. 아, 노래를 벌써 하는 거예요? 네네. 하기 싫으세요?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자꾸 노래를 해가지고 이 노래는 아까 그 노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다 였고요. 제가 지금 할 노래는 우리 모두가 시모님께 이런 목자가 되어주십사 하고 기도하면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오소서 나의 목자 당신을 떠나 황무지에서 길 잃고 당신 애타게 찾는 나에게 당신 인자 그 얼굴 보여주소서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저를 당신 어깨에 메고 콧노래 흥얼대며 기쁨에 젖으시어 당신 목장으로 당신은 착한 목자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당신은 착한 목자 구원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나의 착한 목자여 사랑케 하소서 나의 목자여 당신은 착한 목자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당신은 착한 목자 구원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나의 착한 목자여 사랑케 하소서 나의 목자여 사랑케 하소서 사랑케 하소서 나의 네,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네. 어쩌죠? 아쉽지만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소중한 시간 두 분께서 함께 내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안혜스님부터. 말씀을 살아가는 책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듣고 있으면서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냉방이 너무 많아서 춥고 그리고 노래를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돼서 어떡해요? 저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뭘 걱정해. 나자르 신부님한테 축복 달라 그래.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노래하든지 듣는 귀를 다 열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 이 제목이 이탈리아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고음악을 하면서 외국에서 종교곡을 하니까 동양인이 종교곡을 한다고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지휘자가 제가 매일 미사 참여하고 그리고 바티칸에 가서 교황님 앞에서 노래했을 때는 그 합창단이랑 다 있었는데 저 혼자 성체를 모시러 나가더라고요. 유럽 다 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지휘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정신을 선에는
동양에서 와서 그런지 기억하는 것 같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아마 이 책의 제목을 지으실 때 그 동료 주교님도 바로 그 생각으로 라자로 신부는 우리가 잃어버린 걸 갖고 있는 동양에서 온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시 찾아내야 될 그런 신부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너무 궁금해서 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눈 맞춰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너무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아갈게요. 우리 전에 아네스 자매님께서 말씀 이렇게 애기같이 하시지만 굉장히 바쁜 분인데 오늘 특별히 라자로 신부님 오신다고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자로 신부님께서도 오늘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셔서 이 시간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교황님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모시면서 함께 사는 보면은 좀 몇 년 더 좀 계실 적에 하여튼 교황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가톨릭 교회의 흐름을 좀 도도한 그 흐름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에서 계속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께서 감사를 기도해 주시고 거기 옆에 껴서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신부님들이 착한 목자로 살 적에 교회가 변하잖아요. 그렇다면 신부님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신부님들도 비판받고 욕받을 때보다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적에 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신부님들 잘 부탁드리고 신학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신 모든 분들도 다 아까 우리 자매님 축복받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모두 강복 받을까요? 네. 라자로 신부님께 강복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교황님께서 저에게 어딜 가든지 제 강복이 아니라 교황님 강복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교황님 강복을 여러분 전해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는 당신 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일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말씀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평화를 기쁨을 유대에게 전하는 그런 당신 자녀 되게 해주셔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 강복하시고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 그 콘서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순서는 고승현 크리스티나 수녀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